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예수님에 대한 그 의견 충돌, 쟁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 관원들의 그 이중적인 마음, 그리고 사악한 그들의 마음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초막절 끝날에 이 큰 행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항상 이 베다니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10리길, 한 4km 정도에 있는 마을 이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집에서 기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곳이었기에 예수님은 아마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주 감람산으로 기도를 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2절에 보듯이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주님은 다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한 여인을 붙잡고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행음하는 중에 그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져서 지금 예수님께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행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곤란한 질문입니다. 또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하면 로마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는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또 이런 일에 로마인들은 사실 죄로 취급도 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의 심기를 또 건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로마법과 이 유대법이 서로 참
충돌하는 참 묘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님은 평소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던 주님께서 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고 말하는 것도 참 뭔가 우리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하고 좀 어울리지도 잘 않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이도록 연출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영악하고 그리고 또 참 사악하구나, 이들이 정말 악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6절에서 이들 당국자들이 이 일을 계획하고 또 꾸몄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그 전날 함께 모의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이 유대 당국자들, 이들의 아주 사악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치밀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행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발각하도록 이 모든 것이 다 꾸미고 계획해서 그 계획대로 여인을 사로잡아서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밀어넣고 정말 곤란한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폭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간음한 여인을 앞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이 관계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악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국자들의 그 계략에 도구로 쓰이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붙잡혀온 이 여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비록 이 여인이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성전에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노출되어 그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감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당국자들의 이 행위가 정말 사악하고 악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신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어떠하든지 그 과정의 정당함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이 유대교의 그 당국자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그들의 사악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6절 하반절을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습니다. 뭘 쓰셨는지, 또 뭐라고 쓰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뭘 기록하셨다, 뭘 쓰셨다고 하는 유일한 말씀이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계시는 이 행위가 뭔가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6절에도 그렇고요. 또 8절에서 한 번 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 행동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징하고 있는 그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 우리가 그걸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글들의 특징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그랬던 것처럼요. 또 여기도 그렇고, 요한은 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많이 상징화해서 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주님의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 행동이 구약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이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이 행동이 구약에 어떤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흙에 쓰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시고 계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 악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그 사악한 그 행위도 통하여서 하나님을 너희가 버린 것이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그 악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의 말씀을 직접 몸으로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그 악행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그 두려운 율법에서 약속한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행동으로 통하여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확실히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메대 왕 다리오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성을 에워쌌을 그때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 제국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선왕이 노력해온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에 그 귀한 기물들을 가지고 막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그 스케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벨사살 왕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자를 해석해 줍니다. 5장 25절의 말씀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메네,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는
말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베레스, 이 뜻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다니엘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죽고 바벨론은 다리오에 의해서 패망해 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행동은 다니엘서에 있는 그 벨사살 왕궁 그 스케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그 손가락을 또 우리가 연상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는 이 행위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땅에 글을 쓰고 계시는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바로 그 손가락이 바벨론이 패망할 때 스케백에 글을 쓰던 바로 그 손가락과 동일한 손가락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그 교만하고 사악한 벨사살 왕을 그리고 그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이 완악하고 교활한 이 성전 당국자들과 그리고 유대 관원들을 향하여서 지금 두려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 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출애굽기서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새긴 그 두 돌판,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두 돌판, 바로 그 율법을 연상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그 두 돌판, 그 율법의 그 기준으로 봐도 그들은 한참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읽어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입만 열면 율법입니다. 입만 열면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상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직접 만드신, 자신의 손가락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을 수치감에 몰아넣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 언약의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이 행동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어지고 이 성전이 모조리 회파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읽어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앞에서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두려운 그 언약의 심판을,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파놓은 이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지혜롭고 또 놀라운 말씀을 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9절의 말씀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다 떠났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을 보시고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인은 없나이다 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0절과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들의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되고 또 죄를 묵인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요, 현장에 붙잡혀 온 그 행음한 그 여인의 죄보다 이 여인을 성전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몰아넣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훨씬 더 사악하고 훨씬 더 심각하고 더 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읽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해서 조작하고 음모를 꾸미고, 비록 죄인이지만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함부로 사용하는 그 인간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악하고 추악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끄집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 볼 때는 정말 거룩한 모습처럼 자기를 과장해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지은 이 죄인된 인간들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 성전으로 나와 제사로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돌아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자기 자신이 성전 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제단인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이 여인처럼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에게 한 말이지만 지금 십자가로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행음하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찢으며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도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 테두리 안에 지금 십계명에 관하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방법이라고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더 주의 영광 위해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